우리가 사람을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인간의 유형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인간입니다. 단순히 본능에 끌려 사는 사람, 우리가 액티비즘이라 하죠. 행동만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스스로 생각을 거부하고 기피하는 일이 많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도 모자란 세상에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려 하고 그리고 세상 추에 취해버려 합니다. 인간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저 잊어버리려고만 합니다. 차라리 생각하지 않겠다. 기피적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만이 남는 거예요. 그 행동이란 단순한 본능과 육체적 욕망에 끌려 사는 비인간화한 인간상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이 없이 생각만 하는 인간입니다. 단순한 지성이라 할 수 있죠. 생각은 많아요. 그러나 행동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들이 해외 나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얻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회사에는 한국 사람들을 잘 쓰지 않는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창의력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알기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새로운 것을 발견치 못한다는 거예요. 발명하는 데 약하다는 거예요.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많은 공부와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면 이제는 추진해야 되는데 밀고 나가면서 무엇인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약하다는 거죠.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함이 적어요. 또 돈 좀 벌고 출세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연구 생활을 중단해버려요. 그 연구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건데 꾸준한 의지가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팀워크가 중요한데 개인으로 놓고 보면 참 훌륭하지만 협력해서 일하는 데는 부족한 거예요. 여기에 지성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만 하고 실천하는 것이 없어요. 말을 하려면 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행동하는 것은 무지한 사람만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 많은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행동 없는 생각도 문제지만 행동 없는 인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생각 있는 행동입니다.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지식이 행동의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성인, 이런 행동이, 이런 생활이 우리 주변에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자기 성찰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냐? 이 질문에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누군가? 나의 나됨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그 무엇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것인가? 이 자기 성찰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초적 자기 성찰, 자기의 정체성,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 같은 자기 정체감이 분명해질 때야 행동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실제 삶을 통해서 행복과 가치인 의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 자신을 아는 것, 이기는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의 의지, 자기 교양, 자기 명예, 이익, 자기 지식에 의존해서 사는데 특별히 자기 경험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에서 실패해요. 아무 소용도 없으면 합니다. 그러고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삶의 결론이 되는데 정신세계를 우리가 제쳐놓고 물질세계도 문제가 있어요. 유물론 사상. 유물론의 귀처한 공산주의가 지난 70년 동안 온 세계를 어둡게 했습니다. 또한 영적 세계를 모르는 정신세계도 문제가 있어요. 신령한 능력을 부인하는 정신세계가 인간을 절망의 길로 이끕니다. 지성은 좋은 거지만 지성 만능은 아닌 겁니다. 과학 만능도 아닙니다. 과학주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능력, 영적 세계의 의미를 알고 정신세계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모르는 율법과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하는 정신세계에 깊은 병이 있고 여기에 허무주의라는 엄청난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나됨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70년, 80년 살았어도 어떤 때는 도대체 나는 누군가 하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일평생을 두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 많은 시련 속에 한 가지, 내가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능력을 주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분명해야 행동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자, 설교를 어떻게 할까? 새벽 설교는 본문 설교를 많이 하고, 이제 주일 설교는 연역적 방법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제가 늘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은 본문 설교를 많이 해야 되겠다. 성경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의외로 장로님이었다가 신학을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깨닫는 게 뭐냐면 가장 어려운 것이 성경 시험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장로 생활을 했는데도 성경은 언제든지 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에 대한 깨닫는 것, 거기에 대한 바로 암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면 얻지 못하는데 그 깨달음이 시원치 않기에 우리의 행동이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 은혜요. 그 깨달음이 온전하여 생명력을 발돋게 되는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행위가 함께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주 노골적으로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란 거 증명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제가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만 겉으로 사는 삶은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돈에 끌려 사는 사람은 수소노입니다. 육체의 욕망에 끌려 사는 사람은 속물입니다. 헛된 명예와 허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유선자예요. 사단의 마음에 끌려 노예로 사는 사람은 사단의 자녀입니다. 악마의 자녀죠.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른 인간입니다. 원초적 인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뭘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인간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래요. Living soul,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비로소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인간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숨을 쉬지 않는 인간은 죽어있는 인간이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인간은 죽은 인간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확증을 얻어야 돼요. 영은 영으로 식별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강한 영이 있고야 건강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이성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정신에 주도된 육체가 건강한 육체예요. 제가 병원에 이제 외래를 받는데 외래가 끝나면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가 옵니다. 문자 오냐 무슨 내용이냐면 외래 내용이 어떻습니다. 의사는 어떠했습니까? 간호사는 어떠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답하는 거예요. 근데 다 질문을 답하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당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난 늘 맨 마지막에는 건강합니다 라고 거기다 딱 체크를 한다고요. 질병이 들렸다고 해서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연약해서 연약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정신에 주도된 육체가 건강한 육체인 거예요. 잘못된 정신에 끌려 휘청거리는 인간은 그 육체에 병든 육체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건강한 영혼에 건강한 정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 이 바른 관계를 미루는 인간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삶에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고난 속에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한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서 늘 성령의 위로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삶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별명은 어머니의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우는 아이를 어머니가 위로합니다. 위로할 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위로할까요? 내 아버지가 너를 때린 것은 너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바로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모든 사건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때론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그 연단이 너에게 소망을 이룰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환난이 나중에는 나에게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담담하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을 당해도 깊은 잠을 잤냐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자녀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이미 죄의 자녀였고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양자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았는데 양자면 양자답게 살아라. 네가 이제 양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과거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께 빚진 자였다 그랬어요. 빚진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하나님께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나쁜 일을 행하고 온갖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쌍둥이입니다. 그 쌍둥이인데 제 큰할머니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 한 분을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삼으니까
뭐가 달라졌을까요? 입는 옷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다 허술한 옷을 입었는데 옛날에 우리 작은아버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면 양자로 간 작은아버지만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옆에 있는 쌍둥이 작은아버지는 아주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다 양자를 가진 작은 아버지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빚진 자였어요. 과거로부터 우리는 빚진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과거의 삶을 오늘 삽니다. 과거에 내가 실패한 삶, 또 과거에 내가 성공한 인생, 그걸 아직도 자랑하면서 또 과거의 트라우마, 내가 경험한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만난 잘못된 부모들, 그것으로부터 온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아직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과거의 삶을 다 버려야 돼요. 과거로부터 얼마나 자유한가. 전에 우리나라에 전과 말소라는 게 있었어요. 전과자들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정부에다 호소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전과가 다 말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양심에 있는 전과는 누가 말소합니까? 그 체질 속에 있는 전과는 누가 말소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인간관계 속에 있는 그것은 누가 말소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는 전부 과거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 과거에 지은 죄, 과거의 트라우마. 그래서 부모들과 지금도 원수를 진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왜 나를 낳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부모로부터 트라우마.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면요, 100명의 아버지 학교를 하면 100명 중에 99명은 전에 자기가 만난 아버지로부터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시달리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눈물 흘리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묶어두고 괴롭히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전과를 말씀하니 했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감화시킬 때야 과거의 모든 관계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란 레드 파더라는 분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믿음 생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믿음 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의 죄를 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으세요. 그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끝났어요. 장사 지는 바 됐어요. 그러면 그걸 믿으세요. 사단은 늘 우리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또 과거의 축복을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형통한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옛날에 다시 매이지 마세요. 과거의 성공을 잊어버리세요. 안일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어느 그 집사님 댁에 갔는데 집사님이 혼자 사세요. 제가 옛날 얘기입니다. 혼자 사는데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많은 재산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가면 거기 보니까 반려견이 하나 있는데 아주 그냥 제가 가기만 해도 그냥 뭐 그 싸납게 짓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그 책상에 보면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그 집사님이 옛날에 이대 다닐 때 메이킹이었대. 그래가지고 아주 예쁘게 생기고 몸매도 날씬한 그 사진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옛날에 내 사진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 완전 미인이시네. 그러면 아주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80이 됐어도 옛날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반려견을 그때 요즘은 흔하지만 그때는 반려견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걸 왜 이렇게 귀찮은데 키우시냐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 남편이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을 했습니다. 최고의 레스토랑에 가서 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사줬어요. 근데 그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많은 재산을 남겼지만 너무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나갔다 돌아오면 이 반려견은 얼마나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지 이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은 그 과거의 화려한 명성, 화려한 외모, 부유함, 거기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 같지만, 재산도 많고 뭐 행복한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사는 그 행복에 대한 부분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각오, 모든 각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새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새 어머니, 성령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유산도 받고 신무도 새로워졌어요.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귀족의 양자가 되면 귀족인 거예요. 왕의 양자가 되면 왕자인 것입니다. 왕의 지위를 계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에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기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져요. 동시에 새로운 가족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17절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상속자란 말이 나옵니다. 상속자란 말은 뭘까요? 내가 내 부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결정적인 말에 우리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됐어요? 내 것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의 가나안 땅은 어딜까요? 오늘의 현실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오늘 내가 사는 삶이 가나안 땅이에요. 제가 전에 동아고등학교 교목으로 좀 있었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권사님이었습니다.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교장 선생님은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권사인데 좀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제 남편이랑 함께 캄보디아에 가서 한 10년 정도 거기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사용하고 돌아오려고 해요. 그걸 생각만 해도 그 꿈을, 그 비전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 돕고 싶죠? 대답이라도 해보세요. 베풀고 싶죠? 있어야 베풀어지, 있어야. 아니, 뭘 가진 게 있어야 베풀지요.
또 가지고 있어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늘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그렇게 하면서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욕해 사는 원리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른 태도, 바른 생활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올까요? 부요함이 따라와요. 부요함이 따라오고 권세가 따라오고 형통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른 생활, 바른 태도는 뭘까요? 아예 못 박아주셨어요. 십계명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제1계명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아예 딱 주셨잖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이 땅이 열어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크리스천인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왜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래도 끝까지 인정 안 하려고 그러지. 누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문제. 우리가 하나님과 새 식구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 집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상속자의 영광을 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상속자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의 의미를 세상 사람과 달리 해석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더불어 파멸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형벌도 아니고 죄 때문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에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상속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도 보면 너희가 환난을 만날 때 환난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너희를 연나시키고 너희를 인내케 하고 너희를 나중에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소망을 바라봅니다. 욥이 그 많은 시련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결국은 욥에게 이전에 잃어본 것에 갑절을 주시면서 소망이 되게 하셨다. 욥의 주제는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욥이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큰 선계 역사를 가능케 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욕케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사치하고 낭비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베풀고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나누는 인생이 되는 게 축복 아니겠어요? 꾸는 인생이 축복입니까? 베푸는 자의 삶이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달라요. 왜 그래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리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삶의 습관이 달라요. 그 습관이 자리 잡고 좋은 성품이 되니까 인격이 달라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부유케 하신 사람들의 특징은 인격이 달라요. 다윗의 성품을 보세요. 요셉의 성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성품을 보세요. 달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셉에도 권한이 없었을까요? 엄청난 권한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상 주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시간 사건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새로운 관계에 사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적신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모두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면 기쁘고 감사한 도 있었지만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또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여러 가지 아픈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극단적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더욱더 우리를 풍성케 하며 우리를 부욕케 하며 형통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